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삶이 그분께 붙들림 받는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몰라요.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좋잖아요.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한복판에, 강남이든 어디든 서울 한복판에 밤에는 모든 사이렌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멋있게 그 밤을 활기차게 하는지. 근데 그거 아세요? 딱 새벽 5시만 되면 모든 것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다시? 교회마다 십자가가, 예배가, 종소리가 울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빛을 붙들 거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둠을 붙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향락과 좋은 것 많아요. 그런데 그거요, 즐기고 나면 허탈한 거 아시나요? 많이 먹었어요. 좋은 데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탈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그냥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왜 이렇게 멋질까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귀합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급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 오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왜 멍청해서 거기에 갔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정말 우물을 파주고 섬기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시죠? 자녀들이 마라리아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할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냥 이런 What is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따라가는 건 맞는 거예요. 세상이 있으면 세상 따라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이 그분께 포커스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게 아닌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 주인이 따로 있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요, 에레미야요, 선지자요, 엘리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잠언서로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요. 이거 아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 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막 꿈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물질이든 형편이든 뭐든 위로든 격려든 그 집사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구가 1000명이 넘는데 유독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모 집사님이 계속 또 오는 거예요. 전화 잘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무례를 앞두고 7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애들 바쁠 건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찝찝한 마음, 이상한 마음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장로님 어제 전화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막 한 50통을 한 거예요. 50통을 막 나도 막 받을 때까지 받아보자 했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이 한강대교로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차 전화를 받은 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어린이집을 하는데 세무조사로 미국 돈으로 30만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한강대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도 놀랬고 그 집사님도 놀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화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을 때까지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 순간 이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가도록 놔주지 않아요. 막으셔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사업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뭘 써야 되느냐? 저 따라합니다. 우리는 승리만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가정인 거예요. 승리하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은 뭐냐?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드의 주인인 거예요. My Lord라 하잖아요. My King이라 하잖아요.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주님. 그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인으로, 왕으로 보셔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때 뭐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아버지로 안 오셔요. 지금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잘못해도 얼레주고 달래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백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사람을 강권해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책감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막 회개가 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옳게 그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는 특권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픈 손가락, 주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 저도 이 아픈 손가락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뭘까?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리더십도 강했어요. 제자들을 잘 이끌었어요. 예수님 일이라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았던 가룟 유다. 주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세족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가룟 유다를 씻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덤한 거예요. 최후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합니다. 베드로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입니까? 아니다. 예수님 저입니까? 예수님 저입니까?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 파나요?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입니까? 그래, 네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라.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다니까요. 마지막 아픈 기회였어요. 예수님의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3년 동안 드린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 예수님이 제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윗을 한번 펼쳐볼게요. 살인교사자입니다.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아내가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똑똑한지 이 우리아에게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관을 보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정말 사는 그 우리아를 전쟁교사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의 기회입니다.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육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하나님이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흰눈같이 한대요. 흰눈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하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네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라는 거예요. 웰컴 하시는 거예요.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두려울 거예요. 선택할 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잖아요. 나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심도 이상하고 자녀한테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준 나 앞에 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